옛날 변방에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재산이라고는 집에서 기르는 말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루는 말에게 이제 먹이를 먹이려고 풀을 먹이려고 들에 나갔다가 그만 말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말을 잃어버렸으니 아이고 이제 저 집은 망했네, 저 집은 망했어. 근데 정작 이 말을 잊어버린 노인은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에이 저러니 속이 상해서 말을 잃어버리니 속이 상해서 그렇지 그리고 안쓰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놓쳐버렸던 말이 집을 떠났던 말이 한참이 지나서 들에서 야생으로 길러지던 암컷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컴백홈 돌아왔어요. 아니 졸지에 말 한 마리가 암컷 말 한 필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번에는 야 저 집 부자 됐네 노다지겠네 이제 암컷이 생겼으니 또 새끼까지 나오면은 부자 되는 건 금방 시간 문제겠네 그렇게 아주 그냥 이번에는 부자 됐다고 또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노인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유 저 구두쇠 노인 잔치라도 한번 벌릴만 한데 잔치를 베풀기 싫어서 그래서 저렇게 말이구만 그리고 비난을 했어요. 또 얼마 후에 이 아들이 이제 들어온 말을 길들이려고 이제 야생마니까 길들이려고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낙상하는 바람에 이번엔 다리가 부러져서 그만 영영 다리를 못 쓰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아유 그거 뭐라고 구두쇠 노인네가 그냥 잔치를 베풀지 않아서 그렇다고 비난하면서 수근수근거리면서 돈 많으면 뭐해 부자 됐으면 뭐해 아들이 장애인인데 그러면서 또 손가락질을 해요. 그때도 이번에도 이 노인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네 그러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나라에 전쟁이 터져서 동네 건강한 남자 청년이라면 청년 모두가 다 징집되어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이 아들만은 면제가 되어서 징집되지 않았고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이 아들만은 살아서 유일하게 남자로서 그 동네 생존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 뭐냐 세옹지마 세옹지마.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만사 세옹지마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인생에 길흉화복이 많이 있는데 그 누구도 길과 흉을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옹지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노인의 말을 좀 되새겨야 하죠. 너무 우리 앞에 닥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금방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늘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네 라고 하는 말을 되새길
오늘 본문에 이 주인공인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욥기서 23장의 말씀은요,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한복판에서 고난의 정점의 한 중간쯤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욥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하나의 그 고난의 샘플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자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태풍으로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재산을 한순간에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자기 몸은 질병으로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의 동반자 아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신 없으면은 50 넘어가면. 그리고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계속 공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이제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3차 그런 변론과 그에 대한 욥의 답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한 종류의 고통이 비껴가면 또 다른 종류의 색깔의 고통이 우리 삶에 엄습하죠. 그리고 그 경험하는 고통 가운데에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자질구레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예외적으로 충격적인 또 잔인한 그런 고통도 있죠.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찾아온 고통은 어느 정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고난과 상처가 좀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한 고통,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실 더 큰 심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욥이 겪은 고난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예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예상한 고통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고통도 느닷없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3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운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만나거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3가지 법칙 첫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욥은요 그 고난을 호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지금요 고난을 만난 욥은 친구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 더 모든 것을 털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찌하면 그 앞에서, 그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요 파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뜻은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민, 내 억울함,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이 말을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욥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난 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법칙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안정된 삶이 보장돼 있었겠죠. 하지만 나라가 망하니 아무 소용이 없어서 포로가 돼서 저 멀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자리에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든지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니엘이 어느 날 고난을 만났습니다. 정적이 생겼습니다. 그 정적들은 그 포로가 총리까지 돼서 잘 나가는 게 꼴보기 싫었는지 다니엘을 해하려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하면 무조건 사형이다. 사자굴에 집어 넣어야 된다는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이미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결과를 맞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장소가 역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는 제1법칙은 뭐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처럼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내 사정, 내 형편, 내 고민을 전부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에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인데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 별명이 기쁨의 서신. 기쁨의 서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짧은 4장 가운데 1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서신이 기쁨의 서신인데 상황적으로는 바울이 기뻐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때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인데 그게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당시에 나병이 걸리면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모든 사회로부터도 버림받고 나병 때문에 사람 노릇 못하고 나병 때문에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나병이 깨끗하여졌더라. 누가복음 8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합니다. 회당장인데 사회적 신분 있는 사람인데 청년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딸이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그 집에 가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 때에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이죠. 성경은 한결같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믿음의 승리자들, 신앙의 메인들은 한결같은 원칙이 있는데 뭐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난 중에 고난을 만난 욥은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호소하겠다. 이 욥의 고백이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법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42년 영국 올랜드 동부의 작은 마을 올소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석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이가 겨우 말을 배우려고 할 쯤에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그 아이는 할머니 집에 맡겨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엄마가 보고 싶으면 그 아이는 그 할머니 집 마당에 사과나무 벤치에 앉아서 엄마를 그리며 그리움을 달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고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박사학위까지 다 마쳐서 이제는 교수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흑사병이 전 유럽에 창궐을 해가지고 모든 대학문이 셧다운된 거예요. 다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고향에 내려왔어. 다시 할머니 집에서 또 그 나무 벤치에 앉았습니다. 첫 번째 절망했던 시간. 그 나무 벤치에 앉아서 또 두 번째 절망을 맞이하면서 또 사과나무를 쳐다보면서 그는 그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은 없을까? 그렇게 느끼던 쯤에 그 벤치 앞에 사과나무가 있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졌어요. 그의 어깨 위로.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보면서 이 사과. 근데 이 사과가 왜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사과는 어디서 떨어져요? 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위에서 왜 아래로 떨어질까? 모두가 다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때 이 사람에게는 색다르게 생각이 됐어요. 왜 사과는 위에서만 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의문이 들었고 그 의문으로부터 만류인력의 법칙이 탄생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법칙이 인류 과학사를 바꿔놓았죠. 그 사람이 이 아이가 누구냐? 바로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사실 만류인력 법칙은요, 절망의 자리에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은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의 법칙을 탄생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남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서 믿음의 법칙을 발견해야 되는데 고난을 이기는 제일 법칙이 뭐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오히려 우리는 절망 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기도하겠다. 엎드려 호소하겠다. 그것으로 그의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욥의 결단과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법칙은요. 오늘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지금 고난을 만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 그나마 나오던 예배 시간도 안 나오고 주저앉아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욥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캄캄한 그런 현실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길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얘들아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또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지만 그 돌 때문에 더 이상 싹이 깊지 못해서 말라 죽었답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했지. 하지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단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주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는데 아직 저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3장이나 19절 말씀에 보면 그 길가에 떨어지신,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자는 뭐냐?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씨앗을 사탄이 와서 홀라당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자가, 돌짝밭과 같은 자가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환난이나 권고가 닥쳐올 때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가 있는데 이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 또 물질의 유혹 이런 것들이 넘어져서 말씀이 더 이상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고 자라날 듯 하다가 그냥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인내로 열매를 맺은 자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뭐냐?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로 가지. 근데 막상 고린도에 가서 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거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밝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법칙은요,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돼.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중에 여러분 인어의 눈물, 달의 눈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 있어요. 인어의 눈물 뭐예요? 시시한 보석이라서 관심도 없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죠. 예? 여의들이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또 가지고 있음직한 그 진주라는 보석의 별명이 인어의 눈물인데, 여러분 모든 보석은 세분과 걸 거치지만 이 진주는 자연에서 완성되는 그런 유일한 보석 아닙니까? 그런데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조개 껍질 속에서 외부 물질이 침입했을 때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조개가 탄산칼슘과 단백질을 계속 분비하면서 물질을 겹겹이 싸서 만들어진 보석이 뭐예요?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개가 이 물질이 자기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 힘으로는 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비물을 계속 내면서 감싸서 만들어진 보석이 진주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긴 보석일수록, 긴 과정을 겪을수록 그 진주가 더 값어치 있고 더 값진 보석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조개가요 다 진주를 만드는 건 아니래요. 여러분, 조개 종류가
바닷가에 있는 조개 종류가 난 그렇게 많이 몰랐는데 한 10만 3천 가지거든요. 10만 3천 가지. 그런데 10만 3천 가지 가운데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15,000 종류의 조개가 된답니다. 근데 15,000 종류의 조개가 다 진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 1,300개의 조개밖에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1% 정도예요. 1% 정도. 15,000개 중에서 1,300개 정도가 진주를 만들어낸다. 99%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보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고난이 오면 사실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제껴놓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고난이 오면 대부분 넘어져. 왜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 낙심, 좌절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을 보석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분배기로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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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이 돼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난이 예고 없이 내 삶을 그냥 애는 듯한 아픔으로 찾아왔을 때에 진주조개처럼 그 고난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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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아멘 하나 감싸고 감싸고 감싸서 한 번을 외치지 않고 계속 감싸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얘기는 세 번째 법칙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단련되어 정금같이, 오늘 보면 순금같이, 개혁의 정판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의 찌꺼기가 제거되면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서 여기 23절 10절에 나를 단련한 후에, 이 말은 내 찌꺼기를 다 삶의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이건 뭐 우리가 당한 고난 유도 아니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다 빼앗기고 몸도 만시창이가 되었어요. 가능성이라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 버리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서 마침내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순금이 뭡니까? 불순물이 1도 없는 게 순금이잖아요. 근데 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금이 이렇게 녹는 데는요, 섭씨 3000도가 돼야지 금이 이렇게 녹는데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나면 정말 그 원래 그 자체, 금 그 자체를 우리가 순금, 정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9%의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까지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 당시에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 생애에 고난이 없기를 바라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나 고난을 만나거든, 고난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범죄해서 만나는 고난. 그거는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나 오늘 욥과 같이, 욥은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이유를 모르잖아요.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남은 찌꺼기를 빨리 없애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우뚝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한평생 한 번 휴가도 없이 53년간 인도 남부에서 헌신했던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번에 일생 얘기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감명을 주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녀도 한낱 평범한 욕망과 꿈과 실패와 두려움을 가진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자신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놀라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인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시루에 영업하는 그런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감하게 타협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인도 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이 사원에 이렇게 팔려가곤 했는데, 여기 문화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선교사는 그걸 과감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사원에 팔려가는 소녀들 구해내고 자기가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이 가녀린 여자 선교사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그분이 이러한 삶,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전사로 살았구나. 근데 이번에 하루는 자기가 살던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대장장이에서 대장장이들이 일을 하잖아요. 금을 막 이렇게 연단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 순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대답을 하기를 간단하지요. 이 금속에서 제 얼굴이 다 보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금에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자기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근데 계속 불순물을 제거해내면 나중에는 점점 자기의 얼굴이 그 금에서부터 환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됐다, 순금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작업을 마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 자기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연단이 끝나면 우리를 순금과 같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세 가지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발 그런 고난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혹시 고난을 만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욥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호소해, 엎드려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고난을 이기는 제2법칙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아갈 방향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